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AD,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AD와 BC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AD와 BC를 나누는 것이고, 또 이 제자들의 삶도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또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자꾸 의심을 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참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하게 만들었느냐? 어떤 계기냐? 그게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 사건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에센스, 본질이라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지어낸 이야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책은 사랑하며 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며 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는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부활이 없고 단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음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거짓된 게 아니라 참된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참된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만든 송명이, 그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자예요. 그래서 머리도 가눌 수 없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런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인생을 볼 때 너무나 괴로워서 매일매일 원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수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와 같이 자기가 이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으로 태어난 것도 이것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면서 살지 않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이런 몸이라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건졌습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도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굉장히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들은 의심했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런 무기력에 사로잡혔는데 그런데 주님의 여자 제자들이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의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여자들의 삶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부활 이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 이전의 사람과 전혀 다른 부활 이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도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부활 이전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절망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가운데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무기력한 믿음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 교수인 크리시 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부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티네이저들이 믿는 그 신앙이 미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 Face of our teenager is telling American church. 그 아이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조사를 했어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3살부터 17살의 그 3,300명의 우리 티네이저 기독교 청년들 그 아이들을 심도 있게 인터뷰하면서 이분이 결론 내린 게 딱 이거예요. 이 아이들의 영성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almost라는 말이 참 이렇게 애매한 표현인데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다 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된.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아닌 크리스찬이에요. Not yet. Not yet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미국 교회의 모습이고 또 어른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하면서 이것이었어요. 신앙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주느냐?
거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취업도 하고, 내가 연애도 하고, 내가 어떤 직장에 대한 어떤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정말 1%, 2% 정말 신앙생활은 그렇게 맨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직도 아닌 그런 신앙으로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almost 크리스찬입니까? 아직도 not yet, 나는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예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어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다른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그 부활하신 신앙을 가지고 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비록 눈으로 보거나 주님의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부활하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것을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전하라. 부활신앙을 전하라. 부활신앙은 자기만 혼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가 되라. 무슨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나는 살아나신 주님을 봤다.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는, 갈릴리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갈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기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감정이 전혀 다른데 이 무서운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감정은 뭐냐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두려움도 있어요.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크게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기쁨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찬송가 427장 후렴구 가사를 늘 묵상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때로는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세상이 만만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나누고 싶은 그런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도 이 부활신앙의 그런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돼요. 그 부활신앙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막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파도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도, 홀리 웨이브. 이 거룩한 은혜의 물결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근데 그 파도가 뭐냐? 내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나오는 이 기쁨, 그 은혜,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파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면 반드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 나누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지는 그런 기복이 아니라 꾸준한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기쁨.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꾸준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지치지 않고 그런 기쁨과 은혜가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이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 기쁨, 꾸준한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부활장을 마치면서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소망을 갖고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받는 모든 땅에 이 은혜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움직여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물결을, 이 홀리 웨이브를 만드셔야 돼요. 물도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지만 자꾸 움직여 갈 때 그 물이 웨이브가 돼서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에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파도, 이 거룩한 파도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게 움직이고 움직여 가다 보면은 큰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